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보배로운 말씀 복음. 복음의 특징은 유일성입니다. 다른 분으로서는 어떠한 길도 없는 예수 그분만이 독특성입니다. 전폭적인 거룩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음을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해방하는 자를 너희가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돈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루어진 것이니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좀 쉬었다 하자 하고 다른 듣기 좋은 말을 우리에게 할 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지금 정말 이 시대에 내게 듣기 좋은 목소리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는 할렐루야를 위해서도 그래. 그리고 또 그 종을 위해서도 그래.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너에게 할 때 유심히 살펴보아라. 참으로 그가 정직한 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다른 교훈으로 변명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가 진실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배만 섬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에서도 배만 섬기는 자, 이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눈만 뜨면 세상이기만 하는 그들이 살펴서 그들 속에 우리가 무리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살피고 그들을 훈계를 안 하셨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소나기는 피하고 볼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다른 언어를 쓰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것이 저것이 진실이 아니다. 그러거나 같이 언어를 섞지 말고 너희는 그냥 피해서 어디로 오느냐. 언제나 두 손 벌리시고 품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새벽 2시경에 오늘 이 자리에 그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2시경에 여기를 이렇게 도는데 우리 대문이 다 이렇게 닫혀 있어요. 밤에는. 그런데 차가 한 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 밤에 생수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있었더니 문이 닫혀 있으니까 도로 밖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와서. 그래서 내가 막 뛰어가서 막 손을 흔들었어. 문을 열어주면서. 그래 난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문을 열어줬으면 고마워요. 그래야잖아. 그지? 내가 들으려서 얘기가 아니고 씩 들어가대. 그래서는 나는 생수통이 들어가는가 했더니 여기 사랑이 집 못 가서 거기 넓은 거기에다가 세웠어. 그래서 누가 왔나? 이 밤에 지방에서 와서 밥을 안 먹었으면 내가 냉장고에서 뭐라도 차에서 먹여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는 쫓아갔더니 아니 정말 금방 갔는데 금방 어디로 가고 없더라고. 그래서 그 시간에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잠긴 줄 알고 그냥 갔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갔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한쪽 문은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핀다는 것은 구석구석 어디가 청소를 해야 할 곳이 있는가, 기도 동굴도 구석구석 우리가 하나님 집을 살피는데 그보다 더 살필 게 있어요. 깊은 밤에 성도가 와서 혹시라도 성전에서 이불도 안 덮고 잠을 자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화장실을 돌면서 화장지가 없는 곳이 있는지, 이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구석구석 살피는 자가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곳에 있어야 하게 해야 될 것이며, 또 혼자서 걸을 수 없는 할머니들이 계신가, 그리고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려운 자는 없는가, 이럴 때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하나를 보살피게 하시되, 다른 교훈을 듣기 좋은 말로 세상 풍조에 흘러가는 자의 이야기라고들라. 그들과 변론하고 싸우지 말고, 여기서 본 말씀 보니까 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잘 살펴봐라. 이곳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 하지만 처음 온 성도들을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자요, 내가 전도사요, 내가 목사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한 번은 기독교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어느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가가지고 그 돈을 많이 띄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오는 기도해 준다는 거 나쁜 거 아니다. 하지만 살피고 너희들도 누가 이 안에서 위에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오면은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위에 기도해 준다. 또 따로 만나자. 이곳으로 와라. 그러면은 도와주겠다. 이런 일이 이 말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잘 살피고 잘 모르겠거들나 하나님이 각 지교에 세워주신 목사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잘 안 되는 일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요. 우리 성도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머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살피고, 또 여기로 와서 안수받고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버스를 타는데 양쪽에서 붙여있는데 간신히 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족을 불렀어. 이곳에 내가 있는 동안 있으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또 있으면서 그가 깨끗이 고침받고 교회에 돌아가서 충성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어느 날 한국일보에 명지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하나가 백혈로 이제 참으로 어려움을 있을 때 명지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거기에 교목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 아이를 위해서 헌혈 운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혈을
되고 또 이것이 퍼져서 선생님들도 성금을 해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백혈 아이가 살건 아니에요. 그에 쓰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안수받았더니 살아났다. 아멘이에요. 어느 날 사랑의 집에 핏덩어리나 다름없는 아기를 안고 왔어요. 백혈병 병동이 따로 있는데 그저 이렇게 칸을 쳐서 그걸 뭐라죠? 진공실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이 공기 차단을 병균이 옮길까. 그런데 그 엄마 아버지가 보니까 어저께도 하나 죽어나가고 아동병실인데 또 오늘 또 아침부터 죽어나가고 그래갖고는 7명인가 6명이 있었는데 다 죽고 자기 딸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겁이 났어요. 그러던 중에 할렐루야 살아있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아이를 안고 와서 안수받고 깨끗이 고침받아서 그 아이가 지난달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녀석이 백혈 고침받고 한동안 안 왔는데도 어머니는 이쁘세요? 야, 그러면 안 이쁘냐? 응? 자식인데? 그 녀석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만 있어도 응? 기쁜데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건강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보다 더 애미가 흐뭇한 일이 어디가 있니? 그거 내가 했니? 내 하나님이 오셨지. 그래요. 그건 내가 세월로 따지면 30년 전이나 25년 전이나 그 정도 되는데 그 아이가 우리 사랑의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쳐져도 100% 고쳐져. 아멘. 이쁘고 건강하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멘. 오면 등을 만져봐도 이쁘고 머리를 쓰다도 이쁘고 결혼한다니까 반지를 준비하고 목걸이를 준비하고 손에 쥐어주면서 나는 있지.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뻐. 그대가 살렸니? 난 너를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그리고 감사한지 몰라. 너는 너를 위해서도 살아야지만 너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정말 잘 살아야 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 외에는 이런 거가 일어나지 않으니 어쨌든 이 목요 집회 너를 살린 곳이 목요 집회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어제 그제도 내여간이 왔다가 가는데 저 발찌 가도록 어찌 그렇게 이쁜지. 아멘이죠. 자,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놀라운 이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건지시며
그런데 중요한 거 고면하노니 건지신 분이 누구인가를 너희는 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다오. 또 잊어버리고 또 넘어져도 먼 발치에서 집 나간 자식을 오늘 또 해가 저물 들어 기다리시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그래서 돌아온 자식 온 것만 해도 예뻐 하면서 송아지를 잡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하니 그 큰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여태까지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어째서 저렇게 집 나가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을 위해서 그럽니까 하고 불평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처럼 모든 것을 다 배은망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당신 앞에 돌아온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종합적으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종결시켜 주시는데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복음이었음을 사랑하는 한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애매비가 일주일이면 간을 졸이고 살아야 됐어.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고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 우리를 경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직장인으로 손색 없이 그 아버지가 오늘 기적의 증거로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저를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 둘째 아들 강욱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정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3살 때 정기로 쓰러져서 그때부터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고로 인해서 조탁하는 병원을 찾아가고 한의원을 찾아가고 침수를 하고 했으나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붙어서 구슬하면 낫는다 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몇 번을 구슬해도 아무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의술이 좋고 시설이 좋다는 서울대학병원 병원장님이 울산의 고향이신 노 박사님을 그 사촌 동생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형님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병원장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13년 동안을 치료를 해도 병원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병원장님이 비서를 통해서 족제 메모를 해주면서 사인을 해서 특수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가 안내를 하면서 특수 촬영실로 저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걸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촬영 끝나고 난 뒤에 그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된 MRI라는 것이 그 한 30년 전에 서울대학병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MRI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는 걸 의뢰서를 해주면서 그 MRI 찍는 병원이 대학병원 밖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 의뢰서를 가지고 그곳을 찾아가서 그 병원에서 내 사진을 이제 MRI를 찍는데 다 찍고 나니까 그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 판독했는 거하고 필름을 큰 봉투에 이어가 주면서 이걸 가지고 내일 서울대학병원 신경전문과에 가서 접수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우리 친척이 서울에 있어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 일찍이 그 사진을 가지고 신경외과로 찾아가서 접수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진료를 안 하시는 명박사라는 분이고 세계에서도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오전밖에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실에 기다리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돼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필름하고 판독서를 드렸더니 쭉 읽어보시고 아들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한 5년 정도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그래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약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의학 본업이 안 됐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약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숫자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약이 나오는데 일주일분밖에 약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일주일마다 울산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약을 받으러 가야 됐습니다. 그래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15일분, 또 좀 더 나가니까 20일분,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한 달분을 약을 줍니다. 한 달마다 대학병원에 와서 약을 타가는데 그렇게 먹은 것이 5년이 넘었고 6년이 됐어도 이 병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제일 가는 의료를 가진 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심하게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119를 타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서 입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또 퇴원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달에 3번을 응급실을 찾아가게 되어서 정말 부모로서 이 자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고쳐줄 수 있나 그런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찰나에 어떤 성도님이 지금 우리 말하는 생수 10리터짜리 물통을 하나 들고 병원에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할렐루야 소식을 전하러.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왜 병원에도 수도가 있고 물이 다 있는데 왜 물을 들고 왔을까 하는 마음을 저 혼자 생각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상태니까 병실에 여러 환자가 있으니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도에 나와서 한 휴게실 같은 장소에 가서 이 오신 성도님이 너무 자세히 할렐루야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 아들도 할렐루야에 와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찾아가서 아들을 치료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과 의논을 했더니 저희들은 선조 대대로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하면 되면 절에 가서 기도하면 낫지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안 간다면 내라도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진동에
경상도 기도원 집회날이 되어서 병원에 외출을 받았습니다. 하루를 외출을 좀 해달라고. 그래 아들을 그 병원복을 입은 상태에서 진동 가는 관광버스를 타고 진동을 가는데 그 관광버스 안에 우리 그때 비디오를 이렇게 기사님이 틀어주는데 우리 원장님이 안수하시고 하는 걸 2시간 정도 그 가는 동안에 비디오를 보게 됐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눈을 도저히 뜰 수가 다른 데 돌릴 수 없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을 그 원장님이 하시는 걸 보고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서 신동에 도착하니 그 넓은 마당에 버스가 20대도 넘는 차가 확 찼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내리더라는 그 물통을 들고 생수터로 전부 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 물을 받고 차에 실어놓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성전을 들어가서 그게 접수를 그때는 해서 가족이 보호자가 서약을 해야만 접수를 받아주는 그래서 접수를 하고 식당을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그 밥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 이성태 전도사님인가 그 성전 복판에 무대 맥구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 여름인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손수건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와이셔츠가 다 젖었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을 흔들면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막 성도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원장님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 강대상인데 뭐 그때는 강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무대 같은 데서 하얀 가운을 입고 그 비디오에 보신 그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 시작을 하시다가 어떤 할머니가 이 팔을 기부스를 하고 강대상으로 올라오라는데 그 가위로 그 기부스한 걸 잘랐는데 원장님이 그걸 마치시고 이래 하더만 손을 이렇게 펴라고 놨다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라는데 올리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모든 성도들이 막 박수가 나오고 하는데 다음에 할머니가 내려왔어요. 또 조금 있으니 한 남자분이 목발을 짚고 강대상에 부축을 받고 올라왔는데 자리에 앉혀두고는 역시 그 기부상 그걸 자르고 원장님께서 그걸 만지시고 이러지만 일어서라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 목발도 또시 일어서더만 또 걸어가라니까 좌우를 걸으시면서 멀쩡하게 걷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근데 또 여자분을 한 분을 불러시가고 가슴을 이렇게 올리시더만 그 환자분을 성도들 보는 쪽으로 몸을 보이게 하더만 원장님께서 뭐 손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피가 나더라고요. 가슴에. 그 피가 나더만 이 손바닥으로 원장님께서 거기다가 몇 번을 이렇게 탁탁 치더만 손을 얹고 한참 있는데 나중에 암덩어리가 빠졌다는 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아무 방막도 없이 손수건을 받아서 그 피 묻은 손을 닦고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근데 예배가 또 시작되는데 원장님께서 저희 제일 오른쪽에 앉아서 있는데 손으로 이를 가리키면서 오늘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에서 아들이 이곳에 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까지는 그 가정에 정말 근심 걱정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은 그 가정에 복등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기 온 사람은 내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왔는 걸 병원에서 왔다는 걸 알았나 깜짝 놀라 제일 구석자리에서 강대상 앞으로 자리를 급히 옮겼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그 원장님이 예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접수한 사람들 상담을 하시는데 저희들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왔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사랑의 집에 입원하면 낫는다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뭐 아멘 하라 그런데 뭐 아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지는 옆에서 자꾸 이렇게 손을 치면서 아멘 하라. 그래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울산을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다음 날이 7월, 제가 1997년 7이 하면 있죠. 7월 달에 또 7월 17일 제헌절 7이 3번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날이. 그래서 하나님의 7이 완전한 숫자라는데 제가 저희들을 그 날짜로 택해서 그가 7월 17일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퇴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가퇴원을 하고 우리 조카를 불러서 성령차에 태워가지고 진동을 찾아가서 사랑의 집에 입원을 시키고 보호자가 3주를 같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조카하고 울산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정말 걱정도 되고 정말 과연 고쳐질까 하는 그런 의심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후에 그때는 휴대폰 전화가 없을 때니까 유선 전화를 기도원을 했더니 입원한 환자 보호자를 좀 바꿔달라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으면 다시 방송을 해서 기다려주면 한 30분 후에 전화를 다시 드리겠다고. 그래서 30분 돼서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전화를 당신이 보호자로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갔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맡겼는데 내가 그 아들을 본다고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손이 모자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식당이나 모든 집에 봉사하는 일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봉사는. 그래서 아들은 어쩌냐고 물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입원한 어린아이들을 또 도와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떠먹이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걱정한다 싶어서 위로로 괜찮다고 했겠지. 13년이 된 병이 어떻게 그게 낫을 수가 있나 이랬을 때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이 일주일이 정말 몇 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타고 진동 기도원을 도착해서 정신없이 2층 사나이 집으로 올라갔더니 아들이 빙긋이 웃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보면서 괜찮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보호자를 만나고 다시 이제 저는 울산으로 돌아왔죠. 와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줬는데 그 이제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생이니까 그때 방학 7월달이면 방학이 끝나고 학교를 전학을 진동으로 해야 되는 그 서류를 전부해서 진동 그 시내로 나가면 중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중학교를 엄마하고 학생이 그 학교를 찾으러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진동 기도원에서 오는 학생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마지막 면담을 하는데 자기가 그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진동 기도원 학생은 안 받는다. 그 모든 서류가 진동으로 만들었는데 다시 또 마산으로 주소를 옮겨야만 마산 중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데 마산 중학교로 이전을 해서 학교를 가게 돼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무렵에 우리 진동 기도원이 부산 기적성전으로 옮기게 돼서 부산서 2년 동안 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남자니까 군에 가야 되는 소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래 영장이 나오는데 아는 지인들이 아들이 치료한 그 진단서를 병부청에 제출하면 군 면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들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이 고쳐줬는데 왜 내가 군대에 가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와야 사회에 나와서도 떳떳하게 취업도 할 수 있는데 군대에 가겠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라고 했죠. 근데 부산 건교에 있는 군 부대에서 기본 4주 훈련을 받고 울산이 본거지니까 울산 부대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울산 와서 제대하는 날까지 해안 초소나 군 부대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사무소의 행정요원으로 예비군을 다스리는 그런 업무를 드려요. 그 행정요원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군인입니다. 밤에 집에서 자고 일요일은 쉬는 이런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군 복무를 정말 은혜롭게 잘 마치고 제대한 후에 또 직장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줬는데 그 직장이 이런 난방시설을 하는 대리점의 하나의 기소예요. 울산이. 근데 강원도에 그때 많은 폭설이 내려가지고 난방시설이 전부 고장이 나고 수도관에 터져서 각 지역에 있는 이 지원팀들이 강원도로 지원을 가게 됐어. 우리 아들이 거기 가게 됐습니다. 가서 한 이틀 동안 작업을 하는데 큰 물건을 운반하면서 뒤에 서고 앞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매놀이라든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발을 헛디디고 한쪽 발이 골절이 됐어. 급히 무송으로 울산에 와서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고 한 2달 동안 치료를 하고 거의 완치가 된 상태인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냐? 너무 젊은 나이에 2달 동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심장이 이상이 생겨 응급실로 종합병원으로 가려면 그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아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고 원장님한테 전화를 급히 드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지금 입원했다고 하니까 원장님은 그날 영빈관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으셔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 장수 예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 밤 광주로 가니까 거기에 저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예물을 준비하고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과 2사람이 광주를 갔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갔더니 우리가 도착하고 조금 있으니까 원장님이 도착하셨어요. 그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보고 강대 저 오릅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내려와서 천하 예배를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가라는 그 다음날 새벽이 저희 울산 할렐루야 교회 원장님 집회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었는데 원장님이 새벽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제비뽑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아들 이름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그 봉투가 뭐냐면 그때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그 봉투 안에 지폐 10,000원짜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 아들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을 주셨어요. 그래 예배가 끝나고 원장님이 아침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급하셔서 빨리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성령자로 원장님을 모시고 병원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근데 중환자실에는 면회가 되지 않아요. 거기는. 근데 그 시간이
의사하고 간호사 교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문이 열렸는데 그 사이에 원장님이 들어가셔서 아들 머리를 만지시고 산소호흡에다가 막 링게로가 막 몇 개가 꼽혀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갖고 아들을 만나게 하고 그날 마산교회 11시 원장님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성령차에 모시고 마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안수하시고 11시 예배가 시작됐는데 울산에서 급히 전화가 왔다. 아들이 너무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기다 됩니다. 원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 마산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박수가 막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원장님은 다른 곳으로 가고 저희들은 울산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어서 병원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또 직장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오늘도 여기까지 직접 운전을 해가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저렇게 살려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다음으로는 저 간증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아침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이 오른쪽 옆구리에 너무 통증이 심하게 와서 일어서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겨우 도로까지 나가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니까 소변 검사, 피 검사, 엑스레이 찍고 조금 있으니까 진통제를 주사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이 그 주사 맞고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언제 아파트나 갈 정도로 하는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요로결석이라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병원은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종합병원에서는 요즘 레이저로 그 돌을 깨는 기계가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검사를 해도 역시 요로결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침대에 눕혀놓고 레이저로 탁탁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럼 한 30방 이상을 하니까 이 다 파괴되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니까 피가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레이저 치료비가 50만 원을 넘어요. 그런데 이 레이저 치료비는 성금을 안 주면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 환자가 한 2시간 만에 거짓말 피 나타푸니까 이거 병원에서 너무 많은 돈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환자하고 병원하고 많은 옥신각신한 있기 때문에 성금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데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래 한 3년이 지났는데 다시 또 그 자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는 바로 그 레이저 수술하는 종합병원으로 찾아가서 확인하니까 역시 많은 돌이 3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그게 병원에 드리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겠나.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교회 강대성회에 넣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아가서 수술을 하려고 다시 초음파로 이 부위를 확인하는데 의사가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하더만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더 큰일이 생겨서 이런 거 걱정이 더 되지요. 그런데 한참 예쁜 일이 하더만 의사가 하는 말이 없어졌대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도 그 돌을 감짝같이 없애버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 후 우리 몇 년 전에 이사장, 전국 이사장님이 일본 연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수를 가게 되었어요.
그때 일본에 많은 폭우가 쏟아져서 고속도로가 막히고 공항이 막히고 말도 못하는 그런 전 세계에 뉴스가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길도 열어주시고 비행장에 비행기도 열어줘요. 무사히 우리 연수를 갔다 왔죠.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홍수 속에서 연수를 마치고 간 거냐. 너무 감사할 정도인데 또 몇 달 후에 안동에 검식성회가 있는데 저기 검식성회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연수 갔다 온다고 또 나가는 직장이 있었는데 또 안동 가면 못 가는 그런 입장에서 참 이거 갈 수가 없는데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옥상에 텃밭이라 할까 화단에 있는 거기 땅을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줘야만 이 채소를 집었어요. 그것을 제가 하고 한쪽 발을 딱 옥상에 던지는 순간에 허리가 뜨끔하더라고요. 괜찮겠지 했는데 그때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원장님 집회가 또 울산에 있어요. 성령차를 타고 교회까지 가서 계단을 억지로 올라가서 강대성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앉을 수가 없으니까. 원장님 오기를 정말 기다리는데 원장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안수하면 나서 시간이 됐는데 오셔갖고 왜 저기 누워 있느냐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안수 준비를 하시고 거기서 안수하시고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 아픈 통증이 뭉개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한 후에 원장님은 가시고 근데 며칠 후부터 또 통증이 있어서 오기 시작하는데 한의원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부산 집회가 있는 날이 돼서 부산 집회를 가야 하는데 차에 앉지를 못하고 누워서 갔습니다. 누워가서 허브 안수를 받고 원장님한테 안수 받았는데 안수 딱 받자 그 자리에 일어서서 통증이 떠났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푸는데 어느 날 안동에서 구미 파라다이스의 검색성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구미 예식장으로 우리 검색성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 못해서 원장님 안수하러 갔다니까 이사장 내일 구미 검색성회인데 와야지 안면했습니다. 못 간다 소리 못하고 근데 정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또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사랑도 베푸시지만 징계도 하시고 고통도 주시면서 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면서 내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다음날 가서 안수를 받는데 왜 금식성이 안 하느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부터는 구미 금식성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온유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재앙 가운데서도 허브 안수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가지 더 참고를 진동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 독감이 유행해서 병원마다 환자가 넘치도록 채워 치료를 못하고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고 했는데 그 갈대기부터 없는 그게 그때 원장님이 주사기에 호환수가 있었습니다. 호환수 하는 그게 오는 성도는 한 사람도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이 코로나 허브 안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안수 정말 감사하며 복 받으시고 이 재앙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증을 너무 요청하게 잘해도 저거 짜고 오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너무 잘하지도 않고 너무 못하지도 않고 처음에 집에 갔다 병원에 갔다 아유 저거 30년짜리 얘기를 내일까지 해도 못 오갔다 그래도 시간 안에 끝났는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덤벙덤벙하는 자도 만들어서 변화받지만 저렇게 정말 여기서 빼세우다 넣으면 틀림없는 그러한 제목으로도 많은 자들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네, 노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인생이 알고 있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서 보는 세계 모든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한 가지 특별히 간절히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으니 이 일이 참일인 것만큼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볼 때 어찌 받은 그 사랑을 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살아난 것도 사실이고 그 가정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심도 참인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러한 실증을 허락하사 울산에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귀한 종들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지킴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